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대 헬라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남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제사장들과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넘치는 강물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이집트와는 달리 그리스에서는 비가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제사장이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일 신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고 오랜 시간 가뭄을 내린다면 신이 내려준 비 외에는 물을 얻기 위하여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는 기근 때문에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무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참혹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3년 동안 이슬방울 하나, 빗줄기 하나 없었다면 그 땅에 뭐 하나 사나 남은 게 있었을까요? 산천초목에 다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목숨이 붙어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합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힌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고 말합니다. 내가 비가 오지 말라고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누리아 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산천초목이 푸르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미혹하여입니다. 농사 짓는데 왜 미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기에 가장 유력한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풍요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농사를 별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주로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지난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라면 그들이 훨씬 더 잘 짓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느냐? 그럴 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산과 풍요를 주시는 바알신을 믿는데 그 바알신이 우리에게 추수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 걸려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후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에 따르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이슬방울 하나, 빗방울 하나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사는 게 아닌 극단의 가뭄과 궁핍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새기고 삶 전체를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예가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를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아름답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하나님 죄인지 여기에 인생 창가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다윗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4절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들을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상에 미혹될까요? 여러분, 이 미혹되었다는 단어는 넓다, 열려있다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넓게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때 마음이 열려있게 됩니까? 어느 때 마음이 넓게 열립니까? 세상의 정과 욕심에 끌려서가 아닙니까?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던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 역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의 길과 다윗의 길, 여러분은 이 두 길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주님 고맙습니다. 아합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과 욕망에 마음을 열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을 먼저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지혜를 주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